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특별히 우리 광주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6년간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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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믿고 나의 왕
믿고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믿고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날 구원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께 예고해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6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뉴욕 방주교회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방주교회가 잘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또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도 김수천 목사, 김수 목사님 위해서 또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각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욕 방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는 힘써 감사합니다. 26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뉴욕 방주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빛나는 영광에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온 세상 기뻐해 온 세상 기뻐해 주님의 광채 주님의 광채에 어둠 흘러가네 어둠 흘러가네 주님의 음성에 가두어왔다네 위대하신 주 그걸라오 하나님 모두 보게 되리 아멘 위대하신 주 온 시대 가운데 온 시대 가운데 줄로 서시네 줄로 서시네 역사를 주는 자 또 정하나 주 성사 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녀 성부 성자 성녀 유다의 사자요 어린 양 되신 주 위대하신 주 그걸라오 하나님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걸라오 하나님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걸라오 하나님 모두 보게 되리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명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이 방주교회가 이 땅 위에 선지도 26년이 되었습니다. 방주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방주재단을 세우셨고 성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이 이 비전을 주시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방주재단의 창립 26년 예배를 드리며 교회 설립의 뜻을 상기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방주교회를 통해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대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신앙의 가족이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방주재단을 축복하시고 부흥 발전케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축복받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여정 선교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공훈 전도사님 병원에 오름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강하게 치료하여 병이 완쾌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범사에 형통하여 중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사 약물들이 보살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구하실 때에 감동받게 하시며 계속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되는 모든 성도들에 대신하여 주님께 찬양을 하오니 오늘도 대원들에게 성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대원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둠을 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곁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창립 26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작은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 여성중창단에서 그리고 최연옥 권사님, 하모니카 연주 이렇게 두 가지 순서를 마련했는데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광주 여성중창단에서 준비하신 찬양과 율동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창단이 여러분 갈수록 발전하죠.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뭐 한 번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맞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앞에 프롬프트 화면도 있고 뭐 이렇게 가사 써놨지만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저녁에 7시에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금요일 날도 새벽기도 끝나고 또 연습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전체적으로 9시에 모여서 하신다는데 8시부터 오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도 받으시면서 또 연습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동작이나 또 노래 찬양이나 마지막에 이렇게 뭘 쓰신 거예요. 선글라스 딱 쓰시고 피켓 딱 올리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5% 이상은 맞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면 너무 잘하신 거죠.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셨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현옥 권사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로 은혜라는 찬양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최윤옥 권사님이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를 하시는데 저분이 저 하모니카를 어려서부터 부르셨던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배워서 열심히 배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또 올려드린 거예요. 하모니카 다들 뭐 쉽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배워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쉬운 악기는 없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노홍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케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적으로 완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져서 26년 한결같은 은혜를 입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6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기억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일반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있는 구성원들하고는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거예요. 사회 어떤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존재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그렇게 완전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로 씻어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아드는 그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님. 성도라고 불러주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뭐라고 부르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는 이렇게 직분을 부르잖아요, 사실. 직분을 부르는 것도 좋아요. 그 직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직분보다도 더 고귀한 호칭은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도라고. 왜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제해지고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기 쉽게 성도님 하지만 성도라는 호칭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저분을 성도라고 부르는가? 왜 내가 성도라고 불리우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일의 이 본질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 거룩하게 하신 이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해라,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 할 때 그 겸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겸손의 의미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낮아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키를 낮추면 낮아지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져야만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지만 낮은 곳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버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누리고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고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데. 이사야 57장 14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한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드러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한 그런 마음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참 부드러운 마음을 타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참 착한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은 속상한 일도 없나? 저 사람은 화나는 일도 없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이건 나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저 사람은 화를 안 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분명히 화날 일인데 화 안 내시더라. 천성적으로 착함을, 부드러움을 타고나신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전에는 나는 야생적인 존재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야생동물들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조련하면 그 야생성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야생에서 어미를 잃어버린 그 사자, 호랑이, 아주 가난한 아기 때부터 이걸 데려다가 그 우유를 이렇게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강아지하고 같이 키웠어요. 근데 커가면서 등치가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는 강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돌봄을 받고 자라났는데 보니까 그 등치 큰 호랑이가 이게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더라고요.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큰 등치로 애교를 부리고, 강아지하고 서로 저는 한 입에 물어버릴 것 같은데 안 물어요. 그렇게 서로 막 장난치고. 왜 그렇게 된 거죠? 길들여진 거예요. 가축으로 길들여진 거죠. 자기가 그래서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통제를 받고 그 통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모세는
모세는 굉장히 그 열혈적인 사람입니다. 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참지를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대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자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의 온유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40년 동안,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다스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통제 앞에서 굴복한 거죠.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하고, 온유한 마음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자. 오래 참고 또 용납해주고.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반복해서 강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도요. 다 같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잖아요.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다면 누구 어떤 사람이 이 주님 앞에 올 수가 있겠어요?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자기가 몰래 반은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가 성령을 속이느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면 어떨까요? 정말 무서워서도 거짓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려서 못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는 거죠. 죽도록 치시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전에 그 지었던 모든 죄는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쉬운 일 같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을 걸려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도록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를 용서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일 때 우리 방주 공동체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의 다툼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의 시기와 질투는 없을 거예요. 왜? 다 용서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다 이해해 주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하나 되라고 그렇게 공고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너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표징, 교회의 속성,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네 가지가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 교회 표지를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4가지 표지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게 참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현대어로 좀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함께 다 그렇게 암송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예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유니티예요. 하나됨입니다. 왜 하나됨을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 하나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이라든지 보편성이라든지 사도성이라든지 이거 다 지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거룩함도 하나 될 때 그 거룩함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요. 교회의 사도성도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그 사도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거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다 같은 말을 하고 이 같은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같은 감사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형외과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뭐냐면 정형외과를 가면은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뼈를 붙여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하거나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원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거예요. 합한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작은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과 번민과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어쩌면 규모가 큰 공동체보다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더 힘들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금방금방 피부로 닿으니까. 그렇잖아요. 금방금방 알잖아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교회 안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어떤 존재, 존립을 위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갈등을 조장하죠. 갈등을 조장. 그래서 분리되게 만들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분 오열되도록 당파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탄이 그렇게 허물도록 내버려 둬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결국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 교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너무나 많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교파별로 나누어지고 그죠?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또 뭐 서로의 생각대로 나눠져 버리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분 왜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딱 올라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목회자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 개인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내 생각도 있을 수 있죠. 내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성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에 이 방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방주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진히 세워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감격스러운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6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놀라우신 역사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늘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각 지체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통제,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며 또한 구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방주교회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늘 섬기고 애쓰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방주 권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도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구역장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안내석에 7월 구역예배 교제가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윤혜숙 집사님, 김수옥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김정호 집사님이에요. 어머님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또 아프셨고 많이 힘드셨고 우리 김수옥 집사님 또 김정호 집사님은 아프신 어머님 또 돌보시느라고 또 많이 또 힘드셨고 이제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자녀분들 또 가정에도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내셔서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저녁 6시입니다. 리들렉에 있는 노일 쉐이퍼 퓨너럴 홈. 여기는 지금 리들렉 채플이라고 했는데 리들렉 채플은 그 안에 있는 채플 이름이고요. 노일 쉐이퍼 퓨너럴 홈.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노던 블루바드하고 리들렉 파크웨이 있고 크로스웨이에 있습니다. 체이스 뱅크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치고 오시면 될 겁니다. 6시에 입관 예배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관 예배 드립니다. 하관 예배는 다음날 화요일 오전 11시에 무궁화 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교회 밴으로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그 장지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한 차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저희가 광고를 못 실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친교 후에 우리 상반기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 재직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식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그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본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우애와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마음에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우리 김수옥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또 그의 가족들 우애와 또 장례의 모든 절차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